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염려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염려하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3절에 보면 주의 일을 염려하여 이렇게 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바울은 주의 일을 염려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생각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염려는 더 나은 삶을 위한 긍정적인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염려가 될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염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으로서 무언가를 집착하고 또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마음과 또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염려라는 영어 단어를 우리는 worry라고 잘 알고 있죠.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은 염려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worry는 미림나오라는 헬라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미림나오는 어떤 단어인가? 이 단어는 나누다라는 의미의 메리조와 마음이라는 뜻의 누스라는 단어의 합성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worry, 염려라는 단어는 마음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눠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염려에 시달리게 되면은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마음이 나뉘고 분열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일을 생각하시면서 그들이 염려할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염려할 수 있는 상황을 앞으로 이제 맞이할 것임을 알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12장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은 염려하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두 가지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악의적인 횡포에 대해서 또한 뜻하지 않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4절 보시면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을 죽이는 자들. 죽음이 앞에 닥치더라도 그 뒤후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자들 때문에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어차피 다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죽음을 앞에 닥친다 하더라도 악한 세력이 우리를 죽음에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5절에 바로 나오는데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경험하는 죽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우리를 지옥에 던질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죽은 후에 지옥에 넣을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가 누구입니까 여기서?
우리를 지옥에 넣을 수도 있는 자가 누구예요?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끝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앞에 나오는 4절에 나오는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심지어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의 문제에서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읽으시면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하지 말래요.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아마 뒤에 있을 거. 7절 우리 따옴표로 되어 있는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언제 두려워하냐 하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가 있는데 언제 그러냐 하면 바로 내가 참새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귀하게 여김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의 욕구라고 그러죠. 인정의 욕구가 있어요. 나는 과연 사랑받는 사람인가? 나는 가정에서 어떤 존재인가? 나는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인가? 나는 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인가? 나는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일까? 이러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만약에 꼬리에 꼬리를 물면은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이유가 없네.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분명히 우리의 존재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강조한다기보다는 저는 머리털까지도 세워주시는 세심한 분임을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부분을 섬세하게 인정해 주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고 존귀한 가치를 부여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의 가치로 다른 사람의 말로 내 자신을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에 상처받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을 다 세시는 분이고 참새보다 당연히 귀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이 존재감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염려에 사로잡히기 시작해요. 마음이 갈라져요. 죽음을 극복하고자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존재감을 나타내고자 인간적인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하는 탐심이에요. 탐심. 이게 극복이 안 되고 이거를 회복하지 못하면 탐심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해요. 많이 가지면 되는 줄 알아요. 누가복음 12장에는요. 염려함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한 청년이 나와요. 아까 동영상에도 나왔는데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해서 유산을 좀 나와 나누게 하소서. 언뜻 보면 이 청년의 주장은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교에서는요. 부모님이 남기신 유산을 일정 비율로
형제가 나눠 갖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부모님을 끝까지 모시고 가정을 책임지는 장남이 조금 더 많이 갔습니다. 하지만 법에 의해서 이 청년은 일정 부분 자기가 가질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형이 전혀 나눌 생각이 없는, 아니면 조금 자기가 받아야 될 것보다 조금 나눠준 그것으로 예수님이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청년의 입장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부당함을, 자기가 당하는 그 부당함을 하소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본문에 보시면은 이 청년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재판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뒤돌아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청년은 재산을 좀 나눠 갖게 해달라고 형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딴 얘기를 하세요.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본문을 읽다 보면은 동문서답처럼 느껴집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문제는요, 단순히 이 청년과 그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문제라고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과 형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이유를 염려를 극복하지 못한 탐심을 그 근원으로 보신 거예요. 탐심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탐심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걱정,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히게 된 거라고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12장에 보시면 탐심을 가진 두 가지 사람의 특징을 말씀을 하세요. 첫째는 이 염려를 극복하지 못해서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물건을 쌓아놓고 산다고 말씀을 하세요. 물건을 쌓아놓고 산다고. 16절부터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너무나도 풍성했어요. 그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곰곰이 생각한 후에 이렇게 결정합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리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부자의 행동의 근원은 탐심이죠. 탐심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염려예요. 염려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죽음과 존재감을 극복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영원히 이 부자의 영혼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존재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여러 해 물건을 쌓아두면서 거기에 만족하는 삶을 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 부자는 죽음에 대한 염려가 있었고 이 부자는 존재감에 대한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해 물건을 쌓은 것에 만족하며 자기 위안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현세의 만족으로 염려를 극복하려고 하는 모습이 이 어리석은 부자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또한 염려를 극복하지 못한 자들은요. 두 번째로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우리 자녀들한테 조금 너무나도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좀 미안해요. 그래서 한 몇 주만 참아주면 돼요. 지금 11월 달이 되면은 또 우리 자녀들의 수준에 맞는 말씀이 진행이 될 텐데. 자, 본문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같이 읽은 거예요, 오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목숨이 중요하고요. 몸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목숨과 몸에 대해서 이미 결정된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죽을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또 무엇을 아십니까? 우리의 몸은 썩어 없어질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이 입을 것과 몸이 먹을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염려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추우면요, 따뜻한 옷 입어야 돼요. 그죠? 배고프면 먹어야죠. 또 맛있게 먹어야 되고요. 건강하게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을 잘 보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요,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주변적인 것들에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이 중요하고요. 우리의 몸이 중요해요. 부활할 몸이 중요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간다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몸은 숨을 거둬서 죽어요. 우리 육신은요, 썩어 없어집니다. 그것을 안다면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는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 사실보다 눈앞에 놓인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입고 먹는 것에 더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거나 맛있는 거, 비싼 거를 먹으면 부러워합니다. 야, 저건 어디 가서 먹나? 저 옷은 어디 가서 사나? 저건 얼마짜리인가? 얼마짜리 음식인가? 제가 그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참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에 더 관심을 갖고 그의 영혼 구원에 신경을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본질적인 것을 우리는 추구를 해야 되는데 염려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자꾸 비본질적인 것에 생각을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염려를 극복하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잘 읽어보시면은요, 뒤에도 계속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12장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꼭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첫째는 생각하라. 27절에 보시면 백합화를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consider하라. 집중해서 보라라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은 백합화를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백합화를 자세히 보면은 백합화를 만드신 하나님이 보여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염려된다고 한다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생각하셔야 돼요. 백합화를 보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를 생각하셔야 염려가 사라집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분임을 깨닫기 때문에.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면 나는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새 우리들의 선생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는데 이 책의 저자는 영국 신학자 존 스토트 목사입니다. 신학자이며 목사인데 참 특이해요, 이분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 쫓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관찰을 많이 했어요. 아버님이 의사 선생님인데,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새에 꽂혔어요, 새. 그래서, 조류학자 이상으로 새에 박학다식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영국과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2,500여 종의 그 새들을 관찰을 했는데 그 가운데 150여 종의 새들을 통해서 배운 교훈을 담은 책이에요. 성경 말씀과 함께 묵상집으로 나와 있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새들을 연구하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교훈들을 쫙 만들어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faith, 믿음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믿음. 새들을 보면서 새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먼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시리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다. 그 믿음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백합화는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피어나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새들도 마찬가지예요. 새들을 관찰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공급하시고 입히시고 키우신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는 새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이 책을 통해서 제일 먼저 강조합니다. 이 책에 이러한 시가 인용이 되었어요. 그가 지은 시는 아닌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뒤에 아마 영어로 나와 있을 거예요. 울새가 참새에게 말합니다. 나는 정말 알고 싶어. 왜 이 근심 많은 인간들은 이토록 안절부절하며 바쁘게 사는지. 참새가 울새에게 대답합니다. 친구야, 내 생각엔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신 게 분명해. 너와 나를 돌봐주시는 그분 말이야. 참새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인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근심 많은 인간들은 이토록 안절부절하며 바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백합화를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낙엽을 보면서, 여러분, 자연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그 안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할 때에 우리의 염려가 사라집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당부하는 것이 있어요. 구하라, 구하라. 31절에 구하라. 염려하지 말고 구하래요, 구하래요. 근데 여기서 구하는 것이 앉아서 기도만 하라가 아니에요. 이 구하는 것의 조건을 앞뒤로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냐?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여러분,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요, 그냥 앉아서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으며 일하는 것이 구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단지 기도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이 책 계속 인용하는데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 책에서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협력하며 구하며 살아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라.
구하라는 것은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과 협력하며 일하라는 거예요. 일할 때에 하나님과 협력하며 일할 때에 우리의 염려는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일하면 우리의 염려는 배가가 되지만 하나님과 협력하며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 우리의 염려는 사라지는 거예요. 새들 열심히 먹이를 찾아다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입에 다 넣어주지 않으세요? 잘 보시면은 다 넣어주지 않으세요? 그들은 열심히 먹이를 찾아다닙니다. 그들은 열심히 집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지어주시고 거기다가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새들이 열심히 먹이를 찾아 날아다니는 것은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새들의 협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들의 입장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먹이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협력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의 성과 기준도 내 자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많이 벌고 무조건 쌓아놓고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야 공부해서 남주냐 너 같지?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는 공부해서 남을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염려가 사라져요. 왜? 기준이 달라지니까. 세상의 기준은 무엇이에요? 열심히 구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갖는 것. 조금 더 쌓아놓는 것. 남들이 나보다 조금 더 쌓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불안해요. 지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 자체로 감사드리고 그 자체로 남들에게 베풀 수 있기 때문에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염려 안 하시죠?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은 염려 안 하시길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혹시 염려 때문에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한다면 생각하시고 구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별명처럼 자기 앞에 붙이고 다니는 단어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티테디오스. 예를 들면 티테디오스 베드로, 티테디오스 요한, 티테디오스 도마, 지금으로 말하면 티테디오스 성호, 이런 식으로. 티테디오스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염려에서 해방되었다라는 뜻을 가졌대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가만 보면 염려할 게 상당히 많아 보이거든요. 돈도 잘 못 벌죠. 언제 들이닥쳐서 끌고 가서 십자가 처형을 할지도 모르죠. 로마에 살던 사람들은 무덤에서 모였죠. 예수님 믿는다고 제대로 말도 못해서 예수님 믿는 표시를 물고기로 하고 다녔고요. 그런데 그들은 티테디오스, 염려 없는 삶을 살아갔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염려가 산더미 같은 현실이라 할지라도 티테디오스 성호. 여러분, 정말 염려 없는 내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신나고 기쁜 그러한 삶일 수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육신이 아파요. 걱정이 있어요. 미래가 불확실해요. 하지만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는 티테디오스, 염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생각하고 구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티테디오스의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세상에 부러울 것 하나 없이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자신 있는 말을 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염려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세상에 살면서 많은 염려와 걱정, 근심이 있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이 염려함 없이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히며 살아갈 때도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염려하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함 때문에 세상적인 것 추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함 때문에 부자처럼 많은 걸 쌓아놓고도 걱정 근심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하고 또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염려하지 않는 열린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